예, 우리 오늘부터는 오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는 이제 은사 파트인데요. 예. 좀 쉬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못 쉬신 분도 있고, 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우리가 1과부터 이제 4과까지 봤는데 1과부터 4과까지는 한 몸,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 한 몸됨, 뭐 한 시민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4과까지는 그 하나라고 하는 그 통일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한 몸됨으로써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됨 한몸 되어짐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뭐 한몸됨이 깨진 다음에 뭐 사명을 감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몸됨 안에서 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한몸됨을 힘써 지키는 거가 가장 큰 사명이에요. 교회가 뭐를 막 그냥 뭐 전도도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가 한 전제된 다음부터 뭐 다른 것들도 우리가 눈을 돌려갖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몸됨을 전제로 우리가 받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 종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살도록 이제 은사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과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 많은 지체로 사는 교회적 삶, 은사와 직분.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함을 더 누릴 수 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가진 것을 통용하고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갈 때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냐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과 저는 참되게 믿는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가 된 존재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써 지킬 때. 힘써 지키는 방식은 어떤 거였죠? 지키는 어떤 자세.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게 힘써 지키는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지 못하고 한 몸 되면 조금씩 깨어져 갈 때 충만함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제 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뭡니까? 그릇 같은데 용기 같은데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이 조금씩 흘러가죠.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이 뭐냐면 서로 간의 갈등,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오해, 뭐 섭섭함, 그리고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할 때 그거는 영적으로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영적인 충만함은 계속 새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됨을 누리지를 또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을 통용하고 함께 웃으며 울며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위에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한 몸 한 가족인 교회로서 살아가는 원리를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한 몸의 많은 지체론이다 라고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뭐예요? 은사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몸의 많은 지체다 이렇게 나올 때 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은사. 여러분 은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은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은사. 은사라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은사.
딱 생각나면 뭐 방언, 뭐 예언,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다 은사예요, 이게. 은사인데 그 성경에서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론이라고 딱 얘기할 때는 은사론을 얘기하는 거고, 은사론을 딱 얘기할 때는, 은사를 얘기할 때는 교회가 더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게 되시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은사에 있어서 좀 극명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교의 어떤 태도가 있고요. 하나는 오순절 교단의 태도가 있어요. 장로교단 같은 데서는 은사를 어떻게 보냐면 약간 도외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장로교, 여러분도 장로교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요 장로교가 요 은사에 있어서는 약간 터부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들만 너무 부각시켜갖고 다른 타교단에서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은사다 딱 그러면 아예 약간 좀 벽을 세워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오순절 교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어디입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든지 다 오순절 교단이거든요. 거기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도 몇 가지의 은사에만 열려 있어요. 특별히 방언이라든지 뭐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아예 구원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확 까버리는 이제 교단들이 있는 거죠. 방언이라든지 또 예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거라든지 치유 은사 같은 거, 이런 몇 가지 은사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나머지 은사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하면서 그런 은사만 도드라지게 이야기하는 측면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극명하게 터부시해도 안 되고요. 너무 몇 가지 은사만 그렇게 축혀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 중도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은사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은사를. 막 이게 터부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론에 대해서는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고 그것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쓸 때도 지금 이게 뭐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한 몸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성이,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한 몸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은사를 막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교회의 덕이 전혀 안 돼요. 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 각각의 지체들이 받았던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같이 서로를 위하여 쓸 때 그 은사는 시너지를 내게 되는 거고, 그 시너지는 교회가 충만하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드는 데 이제 은사가 있는 것이죠. 1강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린다 그랬어요. 한 몸의 많은 지체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몸. 하나다라는 거죠. 그죠? 한 몸. 근데 한 몸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많은 지체. 여러분들 이게 몸이 하나지만 거기에 머리도 붙어 있고, 팔도 붙어 있고, 손도 붙어 있고, 눈, 코, 입 다 붙어 있고, 다리, 발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지체인 거예요. 많은 지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이걸 해석해 드릴 테니까,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눈에 익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몸은 하나예요.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붙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여러 가지가 다 붙어 있지만 그건 어차피 한 몸인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교회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다 있지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종도, 노예도 있고 자유자도 있어요. 근데 각 계층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다른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몸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과 귀와 눈이 다 따로따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자기는 이 몸에 나는 안 붙어 있을래 라고 발만 떨어져서 나간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몸이 아니겠죠. 발은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발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장애. 그렇죠. 몸은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고 발은 띄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냥 고깃덩어리인 거예요. 더 이상 발은 아닌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데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졌어요. 나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모두 살아온 배경들도 다르고 기질들도 다르고 성격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양성을 각자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그렇죠. 만일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온몸으로서 다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으로도 보고 코로도 보고 입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모든 기관으로 다 보게 되어진다면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도 각자 다양한 기능을 펑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 지체들도 다 각양각색의 그 펑션을 여러분들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은사들이 다 달라요. 장로님이 갖고 있는 은사, 집사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 권사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근데 그거를 어레인지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레인지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귀는 귀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들을 각각의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배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있어야 될 그 자리에다가 그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은 귀가 필요하고요. 귀는 코가 필요하고 코는 입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라고 막 나는 너 필요 없어 라고 귀가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귀는 자기의 역할들은 하겠지만 볼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귀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다른 역할들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들을 하나님이 두시고 각각의 역할들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필요 없어라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긴밀하게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번을 한번 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충만한 것을 교회 곧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한 것. 예수님은 충만하실까요? 안 충만하실까요? 충만하시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 위로 승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거기 안에 다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게 누구야?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충만한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냥 다 충만하신 거예요. 그 충만함을 교회에 각각 부어주신 거예요. 그 충만하게 하도록 또 뭘 부어주신 걸까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은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인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교회에다가 부어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분기를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으로서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성취하신 그 분깃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맨 마지막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은혜를 은사라고 여러분들이 대체시켜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드린 건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께서 은사를 받으셨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승귀하시면서 자기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원시키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분깃을 자기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된 자라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두세 개, 뭐 한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근데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사. 네. 네, 지체를 위하여 자기의 은사를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섬기라고 준 거예요. 은사는 어떻게 보면 달란트란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재능이란 말도 하고요.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할 때 즐거운 것들일 수도 있고요. 또 남들을 위해서 막 섬기다 보면 자기 은사도 발견이 돼요. 아,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나에게 하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말로도 하는 은사도 있지만 실제로 구제하면서 섬기는 은사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은사 파트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다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이 은사가 이제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은혜의 선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죠.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표현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 누구의 선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 많은 주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감당할 만큼, 그만큼 감당할 만한 깜냥이 된다. 그러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더 주를 위해서 막 살고자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은사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그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 이 앞에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이 다 누구의 주권대로요.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건 다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보면 방언의 은사 같은 것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막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던 게 막 순복음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방언 같은 것도 막 연습을 시켰어요. 뭐 랄랄랄라 해봐라. 뭐 코카콜라를 뭐 100번을 한번 외쳐봐라. 그래서 코카콜라를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이게 랄랄라가 되고, 그럼 마치 자기가 방언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방언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사람, 주시는 사람이 있고 안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말고 다른 은사를 주실 수 있겠죠.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아니면 정말 구제의 은사, 말씀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각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마치 그것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성경에서는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때부터 보셨죠? 충만하게 하셨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그의 아버지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그래서 박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의 충만함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선물이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선물로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쓰면 쓸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뭐라고 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내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한번 오시면 그분 안 떠나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얘기해서 성령의 내주.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여러분의 삶을 다 인도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할 때 거룩한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다 이런 뭐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지식적인 말씀으로 한다고 성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이게 열매를 맺혀갖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비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비전.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찬양에서도 보면 자녀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이렇게 예언을 할 것이며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꿈만 꾸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여금 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시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네.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또 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요, 그냥 여러분 기도 몇 번 갔다가 와갖고 뭐 막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날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쵸.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 이건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한 몸에 많은 지체. 그래서 밑에 1번을 보시면 방가로 1번을 보시면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어 계시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지금 한 몸,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 자신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이렇게 막 가다가 그때 왜 가냐면 다메섹 선상을 왜 걸어가고 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막 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딱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핍박하냐고 얘기해요.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즉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예수님은 자기라고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인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돼 있고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다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수평적으로 지체들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반가로수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전체인 예. 그래서 성도 각각은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각 지체들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분깃을 은혜의 선물로 이제 나누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셨다. OX. X. 그렇죠. 한 사람에게 절대로 나눠주신 게 그렇게 나눠주셔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두세 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몇 가지예요? 두세 가지지요. 네, 여러분 그냥 제가 한번 그냥 가정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은사가 이제 가지수로 말하면 뭐 몇만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딱 50가지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50가지. 그 50가지를 분산해 갖고 나눠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서로 도울 때예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두세 가지니까 다른 사람과 연결해 갖고 같이 한 몸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은사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두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세 가지를 누군가를 위해서 써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써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면 우리가 같이 쓰면 이제 몇 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50개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살아갈 때 충만한 은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도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내가 없는 은사들 있죠. 어떤 것들 없어요. 우리가 딱 보면요. 근데 그 없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거, 저 사람 막 갖고 있는데 저도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는 게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방언하는데 좀 방언도 못하고, 하나님 저도 방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믿음의 분량대로 줬고, 그 다음에 그 은사는 다른 지체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할 때 그 은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은사는 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쓰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만큼의 은사가 없고 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저에겐 그 은사 안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옆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옆 사람에게 줬다. 네. 그러니까 한 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갔을 때, 기도원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막 부각시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요, 교회의 한 몸됨을 떨어져가고 그 은사만 도드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달랑 덩그라니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사는요, 교회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전체.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사를 어떻게 쓰라는 줄 아세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덕이 안 되잖아요? 그 은사는 그다음에 은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자기를 드러낸다거나 어떤 지체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만 드러낸다고 할 때 그 은사는 더 이상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마지막인데요. 이거 한번, 이게 또 많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충분히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각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적인 뜻이요, 그 자체로는 선하고 옳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눠 주시냐면 누군가에겐 누군가에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배열을 하시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조율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선할까요? 선하지 않을까요? 선한 거예요. 나에게 왜 안 주셨습니까?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뜻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읽겠습니다. 교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고요.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맨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arrange 했다는 거. arrange는 뭐냐면 조율하시고 분배하시고 배분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요, 예전에 배 같은 걸 타보면요, 배에서 선장이 딱 있어요. 선장이 있고 밑에서 노를 막 젓잖아요.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배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장이 키를 딱 가진 다음에 모든 것을 배분하는 거예요. 누구는 너는 어디 앉아있고, 누구는 저기 앉아있고, 누구는 어디, 좌현, 우현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그 캡틴이 다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의 캡틴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가장 우리에게 맞는 은사인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저에게 이거 아니, 그게 너에겐 가장 맞는 은사야. 그거를 여러분 있는 것만큼 주를 위해서 쓰시면 그게 여러분 청지기의 임무예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는 뭔지 아세요?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맡은 것을 대신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이 맡긴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쓴다면 여러분 청지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왜 저한테는 이거 안 해? 왜 저한테 이런 걸 맡겨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너무 큰 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 작은 것부터 우리 하나하나를 잘 감당해야 되겠죠. 넘기시면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한 몸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의 각 지체들이 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항상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그렇죠? 부족한 지체들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셨기 때문에 몸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는 것. 각각 골고루 분포하시고 분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서로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겐 꼭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 몸에 꼭 필요한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가 쓸데없다고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한 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손이 발더러 발이 귀더러 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없으면 지체가 없으면 그만큼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서로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는 이제 난 귀로서 난 역할을 안 할래.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듣지를 못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눈이 만약에 난 이제부터 안 볼래? 그러면 이 몸은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고 그만큼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포지션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다. 근데 만약에 그 지체가 역할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을 모른다 그러면 몸은 어떤 것 같아요? 그 몸의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근데 몸이 그 불편한 걸 별로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뭔가가 장애가 있는 몸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뭡니까? 이 생물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결돼 있다라면 서로를 위해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하나가 더 뭐냐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에 있어서요 진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다 몸 어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험한 일들은 누가 해요? 지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험한 일은 뭐가 해요? 발이가 하거나 손이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똥을 여러분 심장이 닦는 거 보셨어요? 심장이 막 나와가고 똥을 닦고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똥 닦는 건 누가요? 손이 한다고요.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은요 하나님께서 몸 속에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오히려 입히시고 그를 더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해 보이거나 더 오히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저 지체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체는 하나님이 왜 우리 공동체에 두셨을까요? 더 중요한 지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정임이라는 자매인데 왔던 정임이가 아니라 최정임이라는 자매였는데 걔가 장애가 있었어요. 지각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도 이렇게 교회 문턱을 못 넘어요. 하도 이제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이제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처음엔 걔 때문에 속아갖고 저도 아유 목사님 저 아파요. 입원했어요. 뻥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새벽을 마치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고대 구로병원을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 걔가 하도 거기 입원했다고 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어디 있어? 그러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막 열이 받아갖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지체가 자기가 이게 지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다른 공동체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적응을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갖고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제가 임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지체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다.
얘를 오히려 더 우리가 관심을 주고 다른 이제 그런 외부 공동체에서는 그걸 못 봤으니까 우리 안에서 더 얘를 좀 관심을 갖고 얘를 좀 케어를 하자. 이런 이제 그때 같이 임원들하고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럼 몸은요 더 건강해져요. 실질적으로 그런 지체를 더 돌볼 때 교회가 굉장히 시너지를 얻으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분깃을 선물로 받아 교회가 온전하도록 섬길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네. 그리고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 받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는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또 어떤 데는 아예 교육자, 목회자만 교회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교육자, 그러니까 목사들만 교회 일들을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안 한다. 그러면 그만큼 은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만큼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충만함을 절대 못 누립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요 몇 가지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특출난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말씀 선포하거나 그런 은사인데 나머지 은사들을 성도들이 막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도 여러분 성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전체가 다 은사를 쓸 수 있는 구조로 교회는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 또 이렇게도 해요. 직분을 맡았으니까 직분자만 일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는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을 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뭡니까? 이것들을 잘 뭡니까? 관할할 수 있도록 세운 게 직분자지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1인 1사역이에요. 항상 생각하세요. 1인 1사역. 자기가 이 교회 안의 성도라면 하나의 사역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거부하거나 뭐 거부하시는 일이 없겠죠. 뭐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쟤는 필요 없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 운명 공동체임을 알아서 이제 서로를 이제 귀하게 돌보고 귀하를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더 은사를 거기다가 집중해서 쓸 수가 있어야 돼.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관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약한 자들에게 더 관심이 가요. 교회가 더 세속적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높은 자들에게 자꾸만 관심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있고 세상에서 돈 좀 쓰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다 간다. 그거는 오히려 교회가 지금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야 되냐면 뭐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이 영적 자원들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자원들을 더 오히려 분배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그대로 교회 안에서 흘러간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을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옆에 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은 같이 있고 함께 살아가며 교제할 때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한 몸으로서 교제하는 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며 교제할 때 성도 간의 교제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동아리 클럽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는 뭐냐면 아예 정의를 내리세요. 성도 간의 교제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같이 쓰는 게 이게 성도 간의 교제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부릴 때 써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게 성도 간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같이 교제를 할 때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필요는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걸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기쁨과 슬픔과 모든 고통도 같이 나누는데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톰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서 보면 따라서라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한 교인에게 행한 잘못은 전체 교회에게 행한 잘못이며 그리스도에게 행한 잘못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몸 전체이기 때문에 한 교인에게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에다 특별히 이것을 또 교회에다 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냐면 한 몸을 깨는 거. 갈등, 그 다음 분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갈등과 분열 이렇게 조장하는 것들은 지금 한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몸을 찢는 거라고 얘기할 때 내 몸을 찢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전체에다가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게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교회 혹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은사적인 영역도 있어요. 제가 보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고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면 일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슬픔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픔을 같이 좀 아파할 수도 있는 그런 민감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적용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 섬기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그만큼 부족해져서 고통을 받고 한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풍성하게 사용하여 섬기면 교회는 그만큼 풍성해지고 부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잘 좀 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교회 전체도 같이 풍성해지는 거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만일 다른 성도를 한 몸의 지체로서 보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지체를 이제 무시하면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이제 거부하거나 이제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지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넌 필요 없어. 막 깔보는 거 있잖아요. 무시하는 태도. 이게 막 말로 막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은근히 시선, 은근한 말투, 은근한 자세 이런 걸 통해서 멸시해버리는 거. 여러분,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냐면 주님을 멸시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막 멸시하려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뭘로 될까요? 욕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욕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산상수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렇게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움 자체가 이 분노하는 마음 자체가 뭐냐면 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제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라가라고 하면 라가가 그 아람어로 뭐냐면 텅빈이라는 뜻이야. 이 골빈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골빈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누군가를 얕잡아 본 거예요. 누군가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가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라가라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골빈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는 거 보니까 국회에서도 막 욕했잖아요. 막 이런 막 욕을 막 하잖아요. 보면 마음속에 있어서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이게 욕이 확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또한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교회를 부족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분열되어지고 갈등 일으키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오해가 쌓이고 섭섭해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이제 난 저 사람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쩍쩍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제 한 발 빼야 되겠다. 이 교회 못 섬기겠어. 그러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 발을 빼게 되어지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은사, 자기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은사가 부족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자꾸만 뭐가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말씀하신 게 또 하나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뒤에 넘어가서 5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각 지체는 각 성도이며 각 지체가 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은사와 직분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이며 각 지체가 이제 성도겠죠. 각 지체가 행하는 역할, 펑션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은사와 직분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묻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겠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각각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은사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예요. 옆에 여러분 95페이지 보시면 은사 박스 나오죠. 이게 고린도전서랑 로마서에 나오는 건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예전에 교회론 때 설교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여기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방가를 1번을 보시면 은사는 한 몸을 이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외우세요. 내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모든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직분은 직분은 문제.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걸까요? 아니면 소수에게 주신 걸까요? 소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거꾸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은사는 몇 명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런 생각이 팽배하냐면 뭐 방언 예언, 뭐 병 고치는 뭐 약간 이렇게 눈에 도드라지는 은사만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은사라는 몇 사람 소위 말해서 막 종교적인 엘리트인 사람들 몇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직분은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냥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다 집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성경적인 교회로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예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고요. 직분은 소수에게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은 뭐를 하는 걸까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 은사에 맞게 그 모든 은사들을 잘 조율하고 배열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게 누구냐면 직분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은사 파트를 한 다음에 직분자로 여러분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장로, 집사 이게 직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직분을 맡을까요? 은사를 따라서 직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